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짧은 구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전도서 3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잔이 만난 소타에 때가 있나니. 아멘. 자, 오늘 제가 시간에 대한 좀 잠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요즘만 아니라 옛날보다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죠. 시간은 그냥 헛되버리면 누가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죠. 시간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1분까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죠. 그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는 이 시대도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또 인스턴트하게 답장을 보내고 저 급하게 투표도 하고 또 급하게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스턴트한 만족을 찾게 만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스피드를 높여주고 소중한 순간들에 절약해 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저 최신 뉴스를 또 보고 또 주식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요즘에 얼마나 여러 가지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일 할 수 있도록. 그 왜 그렇게 하죠? 시간을 아끼려고. 또 뉴스 보려고 TV까지 가서 TV 보면서 뉴스 들으려고 아니고 금방 여기서 볼 수 있고 헤드라인이라도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빨리 하고 싶은 거. 좀 빨리라는 거는 한국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TV에서도 이런 광고 하나 보는데 성질이 급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는지 그렇게 귀한지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조급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급평을 혹시시키는 것은 시간은 짧고 인생은 잠시뿐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장 10절에서 모세에 따라서 우리의 연수가 짧고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시간이 다 어디로 가버렸지라고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각자의 정해진 날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모세처럼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수고를 결코해 주시기 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해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In Time라고요. In Time, 딱 시간대로라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각자 사람은 25년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25년간만 살 수 있다. 또 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타임키퍼라고 이렇게 시간을 지키는 분이 사람이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시간을 벌어야만 합니다. 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이 25년 그 시간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게 뭔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으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 제가 그냥 헛되가 버렸네라고 이 생각 가지면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위대한 성도들은 오늘과 그날이라는 오직 이 두 일만이 있는 달력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날은 무슨 뜻이라면 그날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된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날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관점을 개발시킬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사역과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는 제가 우리가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에 관해서 생각할 때 저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잦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또 우리는 이거 가나안 잔치에서도 볼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때가 잦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부터 시간이 똑딱 걸으면서 그분과 함께 갈보리 향해 가고 있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날부터 예수님의 그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 태어난 그 시간부터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 너무 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까? 시간 사용법에서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셨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시간을 관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여행의 시간을 잘 고려했습니다. 뭐뭐 했는지, 우리 시간 지나오는 시간 중에서 뭐뭐 했는지를 다 고려하고 또 여기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시던 시간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당신 아버지께서 보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임무를 완수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다루려고 노력합니까? 사명선언문이 시시때때로 마음으로 재점검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삶은 사명선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꿀벌레를 알잖아요. 꿀벌레 알잖아요. 꿀을 하니비라고 부르죠. 영어로 비라고. 우리는 바쁜 벌을 일벌레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바쁘게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영어로 이렇게 하니비, busy as a bee라고 불러요. 펄처럼 바쁘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이 일벌레라는 말하는 거 여러분 압니까? 별 연구하는 분들이 이 벌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벌은 한 마리가 한 파운드, 예를 들면 450g 정도 그 꿀을 만들기 위해서 콧 사이를 56,000번의 왕복 여행을 해야 됩니다.
한 400g, 450g 정도 하려고 그것 때문에 얼마라고요? 5만 6천 번 왕복해야 됩니다. 또 조소한 336만 번 다른 곳들고 방문하고 다른 곳들도 방문해야 됩니다. 보통 볼이라면 일생 동안 생애에서 지구를 3바퀴 여행하는 셈입니다. 한 숟갈의 굴을 만드는 위에 그 볼은 곳들 사이에서 4,200번 왕복해야 합니다. 그 굴을 잘 마시잖아요. 먹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한 숟가락만 이렇게 그 굴을 우리가 한 건에 먹는데 그거 만들려면 그 볼이 얼마나 가야 돼? 4,200번 왕복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볼들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금만 벌레인데 얼마나 시간을 그거 사용하는지라고. 주 예수님은 그분이 아버지께 보고하는 기쁨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살아가실 때는 아버지께 어떻게 기쁨을 만들 수 있는지라고 이런 일들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매우 바쁜 삶이지만 그 바쁜 중에도 그분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바쁜 분도 항상 혼자 홀로 가고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도 가졌습니다. 종종 그분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와서 모두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시간 전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가져오는 수많은 도전과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비밀은 그분의 비밀스러운 순간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쉬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1972년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유명한 미국에 있는 그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그 매거진의 그 책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이런 사람은 있는데 존 거다드라고 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15년 15살 했을 때 자기 아버님의 친구 한 분이 자기한테 이런 말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그것을 했다라면 좋아하는데 이것을 했다라면 좋아하는데라고 많이 후회의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존 거다르가 이 말씀 잘 듣고 나는 절대 이런 후회의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이 무엇을 하실까요? 그는 127개의 인생의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 나이에 127개의 목표, 삶의 목적들. 제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여러 가지 127개 썼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는 탐험하고 싶은 10개의 강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무슨 강, 이집트는 나일 강, 무슨 강들 다 강들 이름을 적었습니다. 또 정보하고 싶은 17개의 산을 적었습니다. 이 산도 올라가고 싶고 저 산도 올라가고 싶고 이렇게 다 썼습니다. 또 그는 마르코 폴로의 항로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또 해저에서 잠수를 그 물속에 가서 이렇게 잠수하고도 싶었어요.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었습니다. 또 왕계 발에 말을 타고 싶었습니다. 또 21개 이상의 상을 탄 보이스카우트 중에 이글 스카우트라고 있잖아요. 이 이글 스카우트도 자기 한번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읽어야 되는 책들 중에는 또 플라토, 또 아리스토텔, 또 디켄스, 소크라테스라는 거대 여러한 다른 고전 책들 이거 읽어야 된다라고 다 하나씩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의사 되고 싶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선교 의사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불가능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라이프 매거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 고달은 47세가 될 때는 127개의 동에서 103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그분은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 중에 중요한 것 더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면 20세기의 사람인데 제가 21세기까지 제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적었는데 그대로 살아도 있었습니다. 21세기 보고 나중에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목적을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라고 그 127 중에 103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제가 당신이 저에게 시키신 일을 완수함으로 이 땅에서 당신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테타스타이라고 헬라어 말 하나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나는 다 못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35년 젊은 그 기간에도 그 주어지셨던 그 시간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둘째로 또 예수님은 단지 시간을 잘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 기록하고 뭐뭐 했는지라고 한번 다 해보고 또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필립 얀티라고 아주 유명한 저자가 있는데 기독교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의 책에서 이런 자기 삶에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1살 때 과부가 되신 어머니를 방문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함께 오래된 사진들을 보고 있었던 어떤 오후에는 사진에서 8개월 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얀씨가 8개월 아기로 찍었던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얀씨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사진을 넓고 구조리고 또 구부러진 보관할 수 가치가 없었던 사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얀씨가 그 어머니에게 그 사진들을 다른 사진들과 함께 보관하는 가치가 없는데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관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플 동안 그 사진을 머리맡에서 붙어 있던 것이 때문이다. 아버지가 얀씨 아버님이 돌아가신 전에 그 필러 머리맡에서 그 사진을 붙어 있었다라고요. 필립의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4개월 정도 이렇게 신경마비로 완전히 말할 수만큼 이렇게 신경마비로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2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과 아내의 사진을 머리맡에 고정해 두셨고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 금지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셨다 것입니다. 필립 얌씨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종 굳어진 이 사진을 생각하는데 이 사진이 내가 기억도 할 수 없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하지만 사진을 보면서 매일 같이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낯선 아버지와 저를 연결시키는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 내가 누군가 존재하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느낌, 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을 같은 너무도 새롭고 또 놀라운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얀 씨가 이 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얀 씨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가 그들에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전도하라 나가라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라 그러는데 그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하고 보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금방 가서 전도하라 뭐 복음 전하라라고 안 하고 마가는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싶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이렇게 임무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예수님 행동 이전에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나와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내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괴로울 때, 또 내가 울 때, 또 내가 고졸 당할 때, 또 겟세마네에서도 이렇게 마음 아플 때 이 순간까지도 저랑 같이 있어줘라라고 제자를 이렇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뢰의 핵심은 상처받을 수 있음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라면 누구를 우리가 신뢰하다라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그를 위해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복음에서 몇 번 이 말을 우리가 반복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시간을 데워 두셨습니다.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실 곳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을 우리의 배우자들 위해나 아니 우리 자녀들 위해나 아니 어린 아이들 위해나 우리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바쁜 시대에 살고 있고 바쁘게 시간을 우리가 예산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랑 같이 우리가 몇십 분 우리가 지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오늘 볼 때는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소문을 우리에게 주어줬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아저씨와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정원에 갔어요. 또 다른 분인데 부부 아니고 거기 가다가 둘이 앉아 있고 그냥 애들이 놀고 있는 거 봤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아저씨를 보면서 저기 놀고 있는 그 어린아이 딸이 저 딸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구나 너무 이쁘다라고 하다가 또 저 구석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저 아들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네 귀엽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시간 지났다가 그 딸을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가 시간이 이제 됐다. 이제 집에 갑시다라고 하다가 자전거 타고 있었던 그 딸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5분만 기다리십시오. 5분만 제가 또 놀고 갈게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5분만 가라라고 그때 보냈어요. 또 조금 시간 지났다가 이제 시간 다 됐다 갑시다라고 하다가 그 딸은 아버지 5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 괜찮아 또 가서 놀아라 하는데 그때 계속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궁금하면서 딸을 계속 5분이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시간 하는데 집에 가는 생각 없습니까? 라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몇 년 전에 이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딸을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탈 때 그때 5분까지 제가 시간이 안 내었습니다. 우리 아들 위해서. 그때 교통으로 죽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애들랑 같이, 저 딸랑 같이 보내는 이 5분의 시간까지도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제가 생각한다. 그래서 그 5분을 위해 제가 기다릴 수도 있다. 지금 볼 때는 그 딸을 아기 눈에서 볼 때는 5분이 자기 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5분을
조금 더 우리 달을 꼭 이쁘게 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5분이라도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그분이 생각했습니다. 인도의 어떤 할머니가 오래 혼자 살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고 혼자 이렇게 돈 벌고 애들을 많이 공부도 시키고 나중에 그 아들 잘하고 외국에 갔어요. 돈 벌으려고. 많이 돈 벌고 나중에 편지를 썼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너무 잘 살고 있다. 돈 많이 벌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자꾸 편지를 쓰면서 어느 날 엄마 나는 결혼했다. 저 아내가 이렇게 이쁘다라고 여러 가지 소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잘 살고 있다라고 듣고 나는 너무 행복하는데 근데 아들이 언제 편지 쓸 때마다는 어머니 언제나 한번 제가 어머니를 뵙고 직접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써보냈다고 편지를. 그렇게 된 지 20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저를 보려고 한 번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제가 눈 감는 전에 우리 아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볼 때는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거대합니다. 예수님도 그 거대하는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줄 누군가를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오직 마리아와 요한뿐이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두 사람을 애정 깊게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난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깊은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인간 관계를 우선시하시면서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그 시간은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어머니와 그 제자를 그 관계를 시켰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기에 성경을 우리에게 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처럼 편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가 받은 부르심을 행담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되기 위해 빛의 자녀들로 살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행하지를 주의하려고 말합니다. 지혜 없이 말고 지혜롭게 되기 위해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은 아끼라 혹은 시간을 구속하라 대가 악하니라라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어리석게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시간을 계속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책임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시냐라고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림 성도 여러분, 시간과 조류는 아무도 기다려주는 않는다라는 속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time and tide never waits for none라고 시간과 그 조류가 아무에게 기다린다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면 우리는 다음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에서 범사의 기간이 있고 전한 만사가 다 돼가 있습니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써버리기 전에 우리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삶에서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시간을 다 계산하고 어떻게 쓰는지라고, 두 번째 볼 때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아주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면서 인간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던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을 관리하셨던 그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다 써버리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많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또 불만하는데 또 써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 아래 모든 것이 시간과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성숙하게 시간을 관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